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갔지만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한단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신지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제자는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지만 앞뒤 장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기원 전 445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슬르월은 유대력으로 9월을 말하는데요. 지금의 11월에서 12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철을 보내는 장소로 페르시아의 겨울철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1장 11절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술관원은 고위 관리로서 포도주를 선별해 마셔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여서 왕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로부터 온 형제 하나니를 만나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하나니가 전해준 유다의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 때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고 2차 귀환 때에 에스라를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강도와 들 짐승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가 전해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는 안락함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 겪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 슬퍼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안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전체 9개 중에서 지금 이 본문이 첫 번째 본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요. 저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느헤미야에게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할 사람들을 적어냈는데요. 그 카드에 적힌 사람들은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이웃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향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과 애통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함께한 사람들이 3장에 기록된 대표 인물만 75명입니다. 이들이 종사한 직업만도 15가지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북쪽 성벽부터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서쪽 성벽,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남쪽 성벽, 그리고 16절에서 32절을 보면 동쪽 성벽, 이렇게 차례로 공동체가 서로 도와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성전과 가까운 북동쪽 가장자리는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성벽 재건 공사는 45구간으로 나누어져 북동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말씀을 통해 가문별로 또한 때때로 거주지에 따라서 공사 구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는 1절 양문에서 시작해서 32절을 보면 양문에서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보면 양문은 베데스다 문 옆에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성전 제사에 바칠 제물이 들어왔습니다. 제사를 위한 양들이 이 문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렸던 것 같습니다. 북쪽 구역의 공사 책임자는 대제사장 엘야십입니다. 1절에 성별하고 또 성별하였고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성별하였다라는 말씀은 공사 직후에 하나님께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3장 2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함께 하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유다의 북동쪽 끝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먼 거리였지만 공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7절의 기본 사람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가나안 원주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성소의 일을 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익을 끼쳤습니다. 반면에 5절을 보면 성벽 재건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중수하였다에서 중수라는 말은 다시 수리했다라는 말입니다. 두고와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는데요.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딸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특히 힘을 써야 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원에서 참여했다는 사실은 놀라운데요. 유다 귀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10월 20일 함께 교회 가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유다의 대적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방해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발전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크게 분노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였는데요.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4장 8절과 11절을 보면 산발랏은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낙심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독려하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립니다.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파수꾼을 조직합니다. 13절을 보면 4장 13절을 보면 다가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파수꾼들을 세웁니다. 한 손에는 건축할 수 있는 돌을 또 한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싸우라 말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방해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그리고 게으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성벽 재건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자신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그 무엇이 기다리고 있던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느헤미야도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는 복된 삶 살도록 은성의 모든 가족들을 성령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